마가복음 제 끝장이죠. 16장입니다.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있으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빔을 치고 울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옆에라는 줄이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들을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에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의 귀한 말씀 하나님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지로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분들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저께 기사였어요. 제가 어저께 기사였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그쵸? 그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기자가 들었었어요. 그가 이제 우리나라 왔어요. 며칠 전에 와가지고 다시 갔는데 다정하게 외치는 기자의 요구에 세진이가 닉 부이치치에게 묻었다. 몸을 기댔다. 둘은 영혼이 통하는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제게는 장애가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 저는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납니다. 팔다리가 없는 기형으로 태어났지만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희망 전도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당당한 당찬 청년 바로 닉 부이치치. 오체의 불만족의 신화로도 유명하죠. 사지가 없는 삶의 대표로 전 세계에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는 지난달 15일 일본을 시작으로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거쳐서 한국에 왔다. 지난 5일 방한한 부이치치는 7일 저녁 서울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기자와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부이치치는 안녕하세요! 크게 외치며 환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이했다. 계속되는 일종의 조문지시 모습이었지만 특별한 손님이 등장하자 이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다리 없이 태어나 인공 다리를 부착해 로봇 다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세진 군이 등장한 것이다. 이 둘만의 만남은 국제 아동 양육기구 컴패션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후원자들을 초청할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언론에 등장해 국민에게 감동의 스토리를 전한 세진이와 전 세계적인 희망의 아이콘인 부이치치의 만남은 마치 오래 봤던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다. 이미 3명의 아이를 후원 중인 부이치치와 인도네시아의 다리 없는 아이를 후원 중인 세진이는 둘 다 후원자로서의 삶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 두 희망 전도사의 만남은 시종 유쾌하게 진행됐다. 부이치치는 2008년도 국내 방송을 통해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다. 긍정적인 태도로 장애를 이겨낸 부이치치의 삶은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2010년에는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책 허그를 펴내고 그 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국민에게는 꽤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특히 팔다리가 없는 그가 타이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는 모습에 한국 팬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었다. 닉 부이치치와 세진이와 그가 멘트로 꼽는 수영선수 로봇다리 세진이도 있었다. 세진이는 TV에서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뵐지는 몰랐다.
약간의 긴장한 상태로 부이치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세진이의 모습을 본 부이치치가 먼저 혹시 여자친구는 있니? 라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세진이의 볼이 발그레졌다. 세진이는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며 물었다. 다리만 없는 제가 수영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이치치 형은 도대체 어떻게 수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니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질문하는 거예요. 세진이는 다리가 2개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다리가 2개가 없어요. 근데 수영을 해요. 다리가 없는 세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은 어떻게 수영을 하세요? 그때 니 부이치치는 말합니다.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는 2살 때부터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는 나를 물에 띄우는 연습을 했어요. 늘 저의 몸 아래를 살짝 받치면서 띄우는 연습을 했고 그렇게 수차례 반복한 뒤 손을 치웠는데 내가 엄청 울어댔어요. 울었대요. 그런데 6살 때 내가 물에서 헤엄칠 수 있게 됐어요. 아주 조금씩 발전하긴 했지만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영아 때부터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훈련시켰는데 6살 때 아주 조금씩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멋져요. 이제 세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아기 때부터 저를 아예 물에 던졌어요. 던져버렸기 때문에 살기 위해 수영을 했던 거였는데 던졌대요. 살기 위해 수영을 했대요. 이 부분에서 부이치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크게 웃었대요. 가끔은 내가 왜 수영을 하는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세진이 말이에요. 그 수영이 있었기 때문에 형도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웃습니다. 둘은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호주에서 태어난 부이치치는 양팔과 양다리 없이 발가락 2개가 달린 작은 왼발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아마 사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허벅지까지 다리가 없어요. 허벅지 위까지 다리가 없는데 거기에 왼쪽에 발가락 2개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그거는 괴물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런 자신의 처지의 절망을 이제 하면서 10살 때에는 욕조의 물을 받아 자살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냐하면 애들은 괴물이라고 하지. 사람들은 나를 갖다 이상한 눈으로 볼지. 자기의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를 시작한 것으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부모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단다. 다독했다. 이후 부이치치는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속에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으로서 공립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생회장에도 당선되었고요. 공부에도 재능을 보여주어 호주 로건 그리스비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복수 전공하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다. 세진이 말입니다. 세진이 역시 태어나자마자 세진이는 보호유기원에 맡겨준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엄마가 아빠가 깜짝 놀라고 얘를 버린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양정수 씨를 만나 공개 입양이 되었다. 세진이는 어렸을 적부터 다리 병신이라거나 근처에 가면 병에 걸린다는 등의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니 양 씨는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받을 수많은 요구와 말들을 알려주며 의연해지는 것을 주문했다. 혹시라도 말까지 어눌하게 할까봐 마이크에 스피커를 연결해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또박또박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 또 걷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매트를 깔고 세진이를 넘어뜨리는 연습을 했다. 그럴 때마다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거 중요해. 넘어진 세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결국 세진이는 어머니의 훈련을 통해 의욕으로 걸으면서 또 세계 최연소 10km 마라톤을 완주하는 등 기록을 세웠다. 부이치치 역시 매일같이 넘어지는 삶을 살았다. 부이치치는 더 힘들죠.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누군가 일으켜주길 바란다면 너는 영원히 일어나는 법을 모를 거야 라며 아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수백 번씩 넘어져도 근처에 있는 벽이나 물건 등에 머리를 짚고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는 결국 넘어졌다가도 금세 일어나는 법을 터득했다.
들은 이 대목에서 동시에 입을 모아 부모님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며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용기를 주셨다고 말했다. 부이치치와 세진이는 동일하게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며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용기를 주셨습니다. 세진이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들은 닉 부이치치를 말합니다. 혹독한 노력을 통해 세상의 편견과 멸시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또한 부이치치는 점점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였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자기 열등감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나누기 시작했다. 19살 때부터는 강연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강연 중에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져 지난해 2월에 일본계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데 성공했고 올 2월에 아들을 얻기도 했다.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결국 부이치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지없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고 아직은 어린 세진이도 2009년도 영국 런던에서 열린 19세 미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특히 둘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찾아 강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장애아나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편지를 보내오면 직접 해당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앞에 얘기를 나누는 식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진이도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부이치치는 강연을 다니면서 만나는 장애인 아이들은 늘 나를 히어로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세진이는 이미 아이들에게 히어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 같다. 정말 뿌듯하다며 세진이가 앞으로 나만큼 좋은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진이는 올해 대학생이 되었어요. 올해 2013년도에 검정고시로 중고교를 마친 뒤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수시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최연소 대학생이 되었어요. 일반 학생들과 함께 리포트를 쓰고 있고요. 학교 생활에 참여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진이는 장차 스포츠 심리학 분야를 전공해서 저와 같은 장애아들이 스포츠를 통해 안정을 찾도록 돕고 싶다며 대학원에 가서 나중에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올해 9월 미국에서 열리는 10km 수영 마라톤 대회도 출전하기 위해 맹연습 중이다. 세진이 나이는 이제 16살입니다. 16살이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에 입학을 한 거예요. 인터뷰 말미에는 부이치치는 이제 16세가 된 세진이는 정확히 나보다 반밖에 안 살았다. 세진이의 장래 미래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팔다리가 생기는 기적을 꿈꾸며 신발을 간직하고 있다. 이 부이치치는 항상 신발을 간직하고 있대요. 팔다리가 생기는 기적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미 내 삶 자체가 기적이다. 세진이도 그런 마음을 늘 간직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진이가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이치치에 다가갔다. 오늘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적 같은 날이에요. 꼭 꿈을 이루어 저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영혼이 통하는 것 같다며 세진이와의 만남 소감을 전한 부이치치는 11일 한국을 떠나 사랑하는 가족분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닉 부이치치와 세진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팔다리가 다 있잖아요. 사지가 멀쩡하고요, 건강한 육신이 있고요, 건강한 가족이 있잖아요. 왜 죽으려고 하세요? 왜 힘들어하세요? 왜 낙심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명, 소명 다 이제 내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3년 공생애 동안에는 그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저분은 히어로야. 저분은 내가 추정하고 따라가야 되고 내가 저분을 함께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 이제 죽었잖아요. 못 밖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계속 상기시켜줬습니다. 난 죽지 않는다. 난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나서 너희 가운데 올 거야. 근데 그들은 현실 속에서 딱 부딪혔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보시고 나서 그들은 끝이었어요. 이제 우리 인생은 끝이다. 이제 히어로가 없어진 거예요. 당신들은 그때 본업으로 돌아갔잖아요. 뭐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명, 비전, 소명 우리는 가지고 나갈 수 있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미 무덤에 가셨잖아요. 그들에게 눈에서는. 근데 그들은 이제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불살르고 싶고 정말 내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언제든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하면 막 그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허무하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에 실족이라든가 낙심이 찾아와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과연 주님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가?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내가 헌신할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해 있을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떠났어요. 본업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히어로가 없어졌잖아요. 내가 우리 꿈이 깨져버렸잖아요. 산산조각 나버렸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은 고기 잡았지만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음식을 먹고 있지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입술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오늘 마가복음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어요. 평안하라. 왜? 우리 마음을 아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또한 상실에 있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속에서 곧바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평안하라. 위로를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닉 부이치치와 세준이의 얘기를 했어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이 그를 품에 안은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목사님 가정이에요. 호주에서 목회하는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그들은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품은 거예요. 근데 세진이는 아마 부모님이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낳자마자 깜짝 놀라고 내가 얘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앞으로 얘 미래가 앞으로 막막한데 얘는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버려야 되겠다. 물론 부모님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팠겠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골반에 맡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진이는 버림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입양했다고 했어요. 세진이에게도 부모님이 생긴 거예요.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은 얘가 열등감이 있고 낮은 존재감과 상처 속에 살아갔지만 늘 용기를 주었다고 했어요. 격려를 주었다고 했어요. 세진이의 부모님은 당신이 배로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았는데 더 용기가 필요하고 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세진이가 수영을 하지 못하니까 어머니께서 던졌다고 하잖아요. 미워서 던진 게 아니에요. 얘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이제 원래 험한 세상 가운데 얘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얘는 분명하게 너는 고아야. 버림받은 거잖아요. 너는 지금 네 모습도 이렇지만 너는 부모님도 없어. 너는 정말 고아야. 그런 인생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얘가 상처가 깊겠습니까?
그는 가부당대하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싫었다고 했어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막 자기가 헤엄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험한 파도 속에서 내가 막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과연 계신 것인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 곁에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무리들을 떠나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로 가셔요. 그런데 갑자기 막 통당 얘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고물에서 주무신다고 했어요. 저는 뱃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 제일 이제 배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튀어나오는데 거기 고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거기서 누워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물살이 바람이 검은 먹구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살이 쐬어지게 됩니다.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덮이게 됩니다. 제가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마가복음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점점 리얼하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배의 광풍이 호수로 내리심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어조가 똑같은 메시지를 쓰고 있지만 마태는 물결에 덮였나 보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좀 이제 상황이 좀 그려지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물 푸고 난리 났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선생이라고 써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급한 상황이죠.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여,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요. 제자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과연 어떤 분들을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되게 위태한데 주께서 딱 그 상황을 보시고 깨어나신 거죠. 근데 주께서 뭐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딱 선포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주님께서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평정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과 믿음이에요. 믿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문제 가운데 있어요. 항상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 순간 그 문제는 우리한테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꼬마들 어릴 때부터예요. 우리 저기 다이만 할 때부터 못 알아들을 때부터 애들이 항상 애들은 이제 다이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울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주사처럼 커지게 되면 이제 좀 이제 알아들어요. 근데 얘네들 또 커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신경질 하는 거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야, 문제 안에 해답 있다. 애들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야, 문제를 잘 봐라.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안에 해답이 있어. 근데 한 번 애들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아빠, 문제 안에 답이 있다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잘 봐라. 문제 안에 답이 있어. 애들이 몰라요. 제가 지금도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질문 안 해요. 맨날 반복하니까.
문제 안에 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 문제 안에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절충을 하려고 했어요. 노도 저어보고 막 돛대가 지금 뭐 그냥 난리가 났겠죠. 막 물이 막 차고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힘으로 막 물도 펴보고 막 돛대도 막 해봤지만 안 돼요. 하지만 결국은 위태하게 되었더라. 죽게 되었더라. 그때 돌아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왜 죽으십니까? 그때 그때 주 앞에 나아간 거예요. 주님께서 깨시자마자 그들을 꾸짖습니다. 배를 이제 그 상황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평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책망하셔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3분의 2,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눌린 자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저는 딱 하나 잡습니다. 믿음 얘기하셨어요. 믿음. 내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내가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바로 구원자가 되면 믿느냐? 내가 바로 나를 통해서 치유받은 것을 믿느냐? 항상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문제지만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당신 우리 여기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안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관심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셔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주님께 돌아와야 되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막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당신이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막 그냥 교회가 건강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많은 막 은혜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두 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막 교회가 너무 크니까 제자들은 우리도 교회를 져야 되겠다. 뭐 개척하자마자 돈이 어떻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얻고 론을 얻어서 교회를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채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면은 사이즈가 커지면은 여기 우리 목사님처럼 막 성도들이 막 들어오겠다 몰려오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제자가 있지만 두 분의 제자가 목사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우리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화려해요. 껍데기는 화려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은행에서는 독촉을 합니다. 이자 갚으셔야죠. 근데 성도가 없으니까 점점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는 가운데 사채까지 얻게 돼가지고 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완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위태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꿈꾸면 된다고 했잖아요. 선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린 지금 이렇게 됩니까? 왜요? 목사님 말씀대로 나가자마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를 짓고 나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위태롭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때 그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죠? 저의 말씀이요. 그때 목사님 그러십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제가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패한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보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해갑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하고 있어요. 각 개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려갑니다. 그때 역사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간증이 많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이유가 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레마의 말씀 내 안에 딱 와닿는 겁니다. 제자들은, 도망간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완악하다.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사역을 했고 내가 죽어 사실상 나왔지만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위로했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두 번째 말씀은 그 가운데 사랑한다 이제 위로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정을 주는 거예요. 책망을 주는 거예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아픔이 올 수 있어요. 부정한 조언을 통해서 그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대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합시다.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완악하다. 그들은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때 들어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가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말씀 붙잡았어요.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 음성 듣고 나가니까 그들은 로마를 전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요.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관심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7주 동안의 금난교 세계의 금난교회에서 여리고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성민 목사님 1월달에 만났어요. 당신이 계속 저한테 여리고 기도회 목사님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한번 그 열기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17명이 갔다 왔어요. 17분. 우리 수호 수진이 포함해가지고 제 딸 2명하고 그리고 우리 민우 5명에다가 12분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갔어요. 저는 처음이지만 야 놀랍다. 우리 목사님이 인사무랑 저랑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 7주 동안에 꼭 완성을 완주를 해주시고 하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저녁 9시에 가서 우리 새벽 3시 넘어서까지 같이 말씀 보고 기도했습니다. 훈련이죠. 뜨거워요. 레마의 말씀은 언제 옵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그 장소에 레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가운데 그 말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내가 늘 충만해있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임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역사가 나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교회들이 성령의 물이 꺼졌잖아요. 기도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만났어요. 요즘에 그런 집회가 없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황홀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의 로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저희 꼬마들한테 처음에 꼬셨어요. 수연이스 좀한테 얘네들 어차피 막 덤비는 거야.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딱 한 번만 참석하라고 했어. 딱 한 번만. 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엄마한테 확인합니다. 여보 그랬어? 제가 와이프가 그럽니다. 아, 언제 한 번이라고 했니? 그냥 한 번 참석해봐. 한 번 참석해봐. 근데 얘네들 갔다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수정수연이 물어봤어요. 저는 제 앞에 앉았었는데, 야, 너희들 혹시 짜증내지 않았니? 야, 너희들 혹시 졸려서 막 그냥 졸린다고 막 그러지 않았니? 제가 한 명 물어봤어요. 얘들 아닌데? 우리 기도했는데? 아닌데? 우리 앉았는데? 아닌데? 우리 까불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정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에서 저는 딜을 하지 않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신앙을 우리가 저거는 엄마 아빠가 못 죽게 그렇게 하면 애들이 변질돼요. 제 아내도 저한테 뒷뜸을 줘. 여보 상품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저 그 얘기 안 하고 얘네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수정아 너희가 주역이 돼야지. 그게 목사님이 우리 봤지만 청년들 딱 세워놓는데 번쩍번쩍 일어나요. 그래서 야 비전을 말해봐. 어마어마합니다. 이 교회 비전은 파주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북한이 열리면은 100교회를 건축한다는 비전이에요. 목사님은 청년들한테 꿈을 주는 거죠. 꿈을 심어주는 거죠. 너희가 100교회 세워야 된다.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요즘에 엄청나게 비용이 듭니다. 아시잖아요. 너희가 주역이 돼야 된다. 애들이 꿈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 제가 비행기를 사가지고 제가 목사님 모시고 제가 전세계 날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청년들이에요. 대학생 청년들인데 얘네들한테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그런 성도님이 나오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비행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딱 그러면 목사님 벤치 600을 제가 사드려가지고 목사님 앞장 세우고 제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벤치 600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말로 기업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정말로 교회들을 세우시고 선교를 하시는 지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꼬마들 제가 마음속으로 얘네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어릴 때 꼬마부터 애들이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와 그 교회는 완전히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인사모랑 저랑 딱 불렀어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그런 상 처음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갔는데 간식을 준비하셨는데 나중에 간증해 주셔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내요. 우리 와 그랬는데 우리 입 찢어질 뻔했어요. 아니 11시 12시 됐는데 그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쫙 의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민상무랑 저는 많이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같아서 많이 잡혔을 텐데 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교구별로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가지고 교구에서 하나씩 준비해 왔는데 와 완전 친해짐이에요. 그냥 완전 꽉 찼어요. 와 진수성찬을 제가 해야 합니다. 그거 먹고 올걸. 항상 우리는 끝나면 끝입니다. 기억나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십니다.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쫙 앉아있는데 그 어디 지금 은사 목사님이 계세요. 이동주 교수님이라고 액체했을 때 이분이 감리교 신학교를 뒤집으신 분이에요. 아리따운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이대 성악을 졸업하셔 성악과를 나오셔가지고 당신이 목회자로 이제 선교를 이제 내가 모슬렘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 박사. 영국에서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박사를 주시 복음주의 신학 박사학위 안 줍니다. 그런데 당신이 들어가서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자유주의 신학을 이긴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때 감리교가 제가 신학교 때 감신대에 갔어요. 서대문에 감신대에 갔는데 채플실에 갔는데 잿더리가 쫙 놓여 있고요. 예배당 안에 술병들이 쫙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그때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길은 하나가 아니다. 그때 변순환 학장이 당신이 막 그냥 굿하면서 막 장구 치면서 다 허용했어요. 야, 구원은 이게 아니야.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괜찮아. 다 먹어도 돼.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예수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야.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그 이동주 교수님이 딱 학위 받고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붙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당신이 졌어요.
그리고 변순환 그 목사님 직사했습니다. 직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얼마 뒤에. 그때 이동진 목사님이 그 사역하시고 액치 오셨어요. 그때 제가 98년도였는데 저랑 교제를 많이 했는데 아니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부목사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뭐 세상은 좋습니다. 근데 주목사님 들으십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보셨죠? 목사님 어저께 보셨죠? 그냥 그저께 봤죠? 아니 뭐 며칠 전에 한 주 전에 청년들을 계속 깨워놔야 되는데 27명을 뽑았대요. 정예 요원들 교회에서 이제 정예 요원들 뽑아가지고 얘네들한테 일상 쪽에서 너희 개척해라. 한 달도 안 됐대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목회자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다가 27명 모아놓고 너희들 저기 가서 너희 일산을 정복해라. 일단 너희가 1,500명 만들어라. 선포하셨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당신이 저희한테 아니라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27명이 가서 얘네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 이제 토요일날 밤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4시간 5시인가 그때 예배를 거기서 얘네들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를 다 세팅해 놓고 목사님 예배 끝나시고 가신 거예요. 딱 가셨는데 175명입니다. 아닌 애들이 꽉 차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운데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우린 주님이에요. 주님의 관심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들은 믿음 가지고 갔잖아요. 여리고 기도회 때 믿음이 이제 잘할 거예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그곳에 가셔가지고 열기들을 저는 고마웠어요. 제 꼬마들 항상 튕기잖아요. 제 꼬마들 항상 저한테 많이 개기잖아요. 저는 요즘에 얘네들을 핸들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네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얘네들도 예수님 정말로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보니까 경험한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막 자기 또래들이 막 그냥 기도하고 청년들이 막 어린들이 막 기도하는 그것을 본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대입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는 사모하시고요. 들어가셔요. 그때 바로 그 주어진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고 다시 상기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무뎌지게 되고 훈련 끝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아주 그 시장 다 까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면은 주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너를 축복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죠.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기회 드릴 거야. 그 믿음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만났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 주님, 주께서는 날 찾아오셔서 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한 나를 들어서 인생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